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발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맹마르게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당하는 옷을 이러하니 고의 흉표와 동과 덕과 반포와 소과 방과 따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 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이니라. 아멘.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하리옵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도 없으니 예수 공도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로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심을 힘입어 사역 감당토록 주님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의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도록 명령하신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하오니 주의 심오한 은혜와 진리의 영이 이 시간에 전하는 자나 듣는 심령이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에 왜 영화롭게 하셨을까?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은 모세의 형 아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작한 곳이 그 시대가 시내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가 출애굽을 시작한 지 한 1년 후를 생각한다면은 모세보다 아론이 3살 위에니까 84살이 되겠죠. 84살. 모세가 81이고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인도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1년이 지났으니까 모세가 81세, 아론이 84세에 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거예요. 그러면 요즘 우리나라도 120수까지 사신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만은 한 3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할 일이죠. 왜냐하면 30, 40년 전에는 60대 되면은 돌아가시는 걸로들 생각하는 시대였죠. 근데 이때만 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만 해도 보통 120세.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은 장수 연령적으로 보면 지금과 이때 출애굽을 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오늘 왜 제사장 옷을 영화롭게 하였을까? 아마 짐작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서 왜 영화롭게 만들어야 했을까? 특수하게 만들어야 했을까?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짐작하고 있을 법도 한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다리 역할을 해준 것처럼 제사장 또한 우리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아가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끌어가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은 옷이 아주 섬세하고 거룩하게 준비해 입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집에서 가장 좋은 걸로, 집에서 가장 좋은 걸로, 저도 어저께 드라이 크림을 지난주 초에 맡겨놨다가 어제 찾아서 오늘 입고 나왔습니다만은,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사장의 옷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현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돈이 많아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같이 교만한 건 없어요. 그같이 교만한 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믿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유명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함을 강하고 능력있고 쓸모있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봐요. 내가 목사가 안 되었다면은 지금 어디에 가서 페인트 칠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가구 인테리어 회사에서 간부직을 맡고 있거나 아니면은 조폭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겠죠.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 제가 예수 믿기 직전까지 했던 일들이 그거니까. 아마 그 셋 중에 하나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연약한 지식, 그리고 가장 연약한 물질, 그리고 가장 연약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조폭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지금은 목자의 길로, 목회자의 길로 가면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계산할 수조차 없어요. 그냥 감사할 따름이죠.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당신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절은 단순히 제사장 직분자의 선택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모든 직분자는 자기가 잘나거나 직분을 맡고 싶다고 해서 맡아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연말 되면은 직분자들이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해서요 저래서요 요래서요 내년에는 그 교사를 못할 것 같아요 부역장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러죠. 그거 안 하면 뭐 하실러? 교사 직분 애들 그 어린 아이들의 영을 깨우고 그 아이들의 가족까지 구원할 교사의 직분을 감당 안 하면 뭘 하려고? 구역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뭘 하려고? 사람들이 도피용으로 생각합니다. 그거 자기들이 능력 있어서 세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장 나약한 부분들을 제가 그렇게 교사를 직분을 맡았거든요. 주기도문도 못하고 사도신경도 보지 않고 외우지를 못하고 그런데 갑자기 저보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은 막 새 나라의 통역 방언 기도를 주시면서 통병까지 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사도신경도 제대로 몰라요. 주기도문도 할 줄 몰라요.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교사를 해요. 그래도 했어요. 애들이 주일학교 예배드리면 이제 처음 와서 구경 삼아서 그러는 줄 몰라도 딱 그때 가정집 응접실을 중에서 개척한 교회거든요. 우리 모교회가 성수교회가 모이면은 지네들 선생님 옆으로 가서 앉아있고 내 옆으로만 다 모여 앉아있는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퇴근만 하면 기독교 서점에 가서 교사가 뭘 갖춰야 하고 뭘 준비를 하고 공과 준비를 어떻게 하고 사도신경을 어떻게 하고 뭐 애들 리더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하는지 계속 기독교 서점에 가서 기독교 서점 문 닫을 때까지 9시까지 계속 합니다. 2달이 안 돼서 우리 반 7명을 맡겨주셨는데 21명이 돼가지고 분반을 했어. 그 해에 내가 4번을 분반을 했어. 내가 한 거 아니잖아. 나는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뭐 그런데 그냥 얘들을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은 누가 잘나고 많이 배우고 헌금 많이 해서 붙여주는 거 아니에요. 요즘 일부 교회들이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 장로 직분 맡고 권사 직분 맡는데 뭐 500만 원 있어야 된다는, 2,500만 원 있어야 된다는 그 쓰잘데기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물질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돈 가지고 직분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저 가톨릭의 면제부나 뭐가 달라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내보이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그들이 잘나고 능력이 있으므로 그들을 세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내가 제사장과 같은 일을 하든 아니하든 남들이 하기 싫어하든 굳은 일을 하든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조건과 능력을 보고 세우신 것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조건과 환경과 여건을 보고 세우신다면 하나님은 지치실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여건, 사람의 됨됨을 겉모습을 보고 세우시는 분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필요에 따라서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그 직분이 고귀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고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비교하면서 불평하지도 말고 또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나하고 같이 서리 집사 직분 맡았는데 누구는 재정부 서기가 되고 누구는 봉사부 부원이 되고 이런 거 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계급장 따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삐지고 저래가지고 삐지고 그건 뭐죠?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바울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알아서 내 직분을 맡고 그 위치에 서 있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내 귀하고 복된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고 어렵고 힘든 일에 충성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제가 국민보상 우리 복지사가 신청한다고 그래서 만류했어요. 목사가 그게 뭐가 필요했냐. 근데 우리 복지사가 아니라고 목사님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했는데 8개월 동안 심사 끝에 그동안에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을 조사하고 2번이나 행정안전부 감사관이 와서 조사를 해가고 그래서 국무총리상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청와대에 들어가서 시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목회자의 직분으로서는 그건 아무 쓸모 없죠. 근데 앞으로 제가 이 지역을 위해서 사역해 나갈 때에는 그것도 하나의 디딤돌이 될 거라는 거죠. 디딤돌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을 주시는 것은 더 앞으로 생명이 붙어있는 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주시는 거라고 감사하면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세우신다라고 믿고 순종하면 돼요.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세우신다라고 믿으시면 그것이 간단한 거예요. 내가 뭘 했고 그래서가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사실 3절 4절 말씀에서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목회자이고 또 신학자이건 성도이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세우신 것은 1대지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음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냥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청천중앙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를 청천중앙교회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직분을 맡기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직분을 통해서 더러운 이익을 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더러운 유익을 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선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투명하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고 헌신토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은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된 것이 아님을 거듭 말씀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충성심을 여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제가 1대지에 말씀을 드렸죠. 나의 상당히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요? 강하고 능력 있게 쓰시고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왜? 능력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큰 사람 이런 사람들 불러 쓰면은 자기들이 잘난지 아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강하고 능력 있게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이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을 영화롭게 아름답게 만들라고 지시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옷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목적에 쓰여질 것이기에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강대상이며 강단이 높았죠. 네. 그래서 그 강단을 맡아서 청소하고 강단을 또 마음대로 이 강대상을 마음대로 청소하게 놔두지 않죠. 권사님 중에도 가장 연세가 많고 기도의 생활로 본이 되어지는 아주 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 권사님들만이 강단에 올라와서 강단 의자를 닦고 강대상을 닦고 강단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왜? 구약시대 때는 이 강단을요 아무나 하지 않았어요. 아무나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허락한 자만이 들어왔어요. 그냥 들어오면 하나님 허락 없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직사로 죽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그 모든 일들이 직통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성경 어디에도 그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과 함께 그 모든 것도 폐하여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그 거룩심, 우리의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위엄, 권위 그걸 망각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고자 허락하여 주신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럴수록 요즘 그걸 모르잖아요.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수저 들기 전에 수저 들었다가는 뭐예요? 담뱃대로 알밤 맞아요. 어른들이 수저 들기 전에 들으면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그런 게 없어요. 어른들이 손자들 반찬 집어주고 그래요. 이 버르장머리 없이 만들어놨어요. 애들을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가정 윤리가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신앙 윤리가 파괴가 되어지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 윤리가 파괴되어지니까 질서의 하나님인데 그 윤리가 질서를 통해서 망각되어지고 파괴되어져 버렸어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그래요. 한참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친구가 10년, 20년, 30년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한 목사님들한테 같은 목사라고 막대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 얼굴이 침뱉기예요. 지 얼굴이 침뱉기예요. 그 인품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의 충만한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노예 목사님들이 저한테 김 목사님 서기로서 좀 강하게 좀 해. 뭐 그렇게 부들부들하게 좋게 하려고 해. 때로는 야단도 좀 치고 그래. 그러는데 야단 치면 뭐 할 거예요? 야단 치고 나면 제만 기분이 찝찝해지잖아요. 같은 목사인데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지 하고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그러잖아요. 3번까지 기회를 주고 안 하면은 내가 해버리잖아요. 저도 노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참고 견뎌줘요. 그러다 안 되면은 제가 못 참죠. 또 제 승부.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게. 전에는 제 앞에서 우리 학생들이 담배 피우면 그냥 뒤통수 갈겼어요. 이게 어디서 버리장머리 없이.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몇 번 검면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세상 일과 달라서 세상의 지혜로는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세상 지혜로만 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초대교회 당시의 집사들을 세울 때에도 초대교회 당시의 집사들을 세울 때 어땠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불러서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셨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 지혜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들이 숙성되어져, 하나님의 은혜로 숙성되어져 있는 아주 그 믿음의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심령들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로워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능수능란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가 좀 부족해도 오히려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많이 배웠다고 어깨에다 힘주고 다니고 많이 있다라고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함으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목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면 먼저 지혜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만들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 옷의 의미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가리켜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옷.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서론 부분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인간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임을 말씀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불순종의 이유로.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을 우리의 죄인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밝은 빛에 거하시며 완전한 거룩함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허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주일날 낮 예배 때도 목회자 가운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아마 성도가 한 30명이 넘으면은 입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럼 지금은 안 입느냐? 뭐 입으려면 입을 수 있죠. 근데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픽업하러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입었다 벗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입으라고 하시면은 입죠. 근데 지금은 특별 절기 때 하고 성찬 예식 때만 제가 입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을 받은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의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사장의 의복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표와 같은 것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의복을 거룩한 옷 또는 거룩하게 하는 옷,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거룩하게 하는 옷,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의미는 똑같습니다만 제사장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옷을 입어 그들이 죄를 가리우기 때문에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허물, 근데 옷을 드라마상에서 보면은 명품 옷 입으면은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근데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명품 옷 입는다고 명품 인간이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의 법을 완성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실행하신 거예요. 십계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의의 거룩한 옷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죄인을 위해 대신 보혈을 흘리며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물론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에 들어왔다가 예배 드리며 말씀을 듣다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일들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값없이 의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불러 세워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 우리 청천중앙교회 성도로 목회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크고 묘하신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과 권능의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으며 거룩한 자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가족들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우리 나눔과 기쁨 435의 지회 사역과 지역사회 보장협체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